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모든 편지가 그렇듯이 편지의 형식으로 본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들이 보통 나옵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문안하고 마지막 끝인사를 하게 되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신자에 해당하는 로마 교회,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 갈 목적지, 그 다음 코스로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물론 로마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 서바나, 오늘로 표현하면 스페인까지 갈 생각이었죠. 참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왕성한 사역이었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먼 바다에 해당하는 로마, 그리고 로마를 거쳐 저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다 세우고, 그런 왕성한 사역의 열매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사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 교회들의 영향력이 또 파급이 되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또 건너가고 하면서 자생적으로 로마에 세워진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정말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총 27권 가운데서도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이름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 안 나오는 굉장히 어떤 무명에 가까운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출중하고 대단했던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혼자 잘났고 혼자 대단해가지고 이런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장 먼저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사도 바울의 출중함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이 대단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무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역들과 이 위대한 사역들이 감당되어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출중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이제 더 뻗쳐져서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정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동력자들, 저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려고 하는 동력자들이 없다면 절대로 저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더 뻗쳐져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동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어떤 동력자가 되어야 되냐? 저는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목까지 내놓았다라는 거, 이 말 다 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목사는 목 내놔야 되겠죠. 그때 누군가가, 목사님 저도 같이 목 내놓겠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온 성도가 다 목 내놓았다 그러면 그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런 교회는 사단도 흔들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를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건대 이 베베라는 자매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들고 실제로 로마 교회까지 가서 전해준 서신 전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못 가니까 앞으로 갈 계획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해상으로나 또 육로로나 가다 보면 도적대들이 있고, 해상으로는 거기에는 또 몰아치는 광풍이 있죠. 진짜 목숨 걸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것도 자매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부죠, 그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진짜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필요하다면 거처도 제공하고 기도처도 제공하고, 그리고 에베소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함께 짐 싸가지고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에도 3절에 보면 로마에 가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짐 싸들고 또 거기서 로마까지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정, 정말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단과 세속 유혹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깊은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복음을 거스르는 세력들, 또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이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또 이단들의 그 복음을 흔드는 소리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러면 함께 동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소유자,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누가 뭔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사로운 감정 또는 사사로운 의리,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뭔가 부탁하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그래도 10년 지기 친구니까 저 사람이 함께 동역하자고 하니까 내가 같이 해야지, 이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줘서 내가 동역하고 서운하게 해서 동역 자리 내려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순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오직 그 기준 하나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 같이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 서로 안에 사랑이 있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 그런 형제 우애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참된 동역자의 기준이 뭔지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나도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동역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